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유종의 미를 거두는 그리스도인. 독일 속담에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종짐이라 하죠. 유종짐이 끝을 잘 맺는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사자성어로는 말이 있습니다. 시작은 창대하고 화려해도 끝이 좋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이 다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시작은 미흡해도 우리가 끝이 좋으면 지난 모든 것이 좋은 평가로 이렇게 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심한 재임 중에 많은 비판을 받았던 대통령이 있는데 그가 바로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신앙은 매우 좋았으나 이런 행정력이나 정치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부족했다. 또 많은 악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의 많은 국민들은 지미 카터 대통령을 아주 좋게 평가합니다. 지금도 많이 존경하는 대통령 중에 한 명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 이후에 많은 국제사회에 또 좋은 평화의 다리가 되었고 또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돕는 귀한 사역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이 좋아야지 끝이 안 좋으면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중에 끝이 별로 좋지 않은 대통령들이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2020년 엄청난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은 2020년이 떠나갈 텐데 코로나19가 1년 동안 우리를 휘감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우리를 놓아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2021년을 그냥 맞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20년을 깨끗하게 결자 해제하고 풀 것을 풀고 해결할 거 해결하고 우리가 마무리를 잘할 때 2021년도도 희망의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마무리를 잘하는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인생이 될 수 있는가? 그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이 됩시다. 자, 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기뻐하라는 말은 카이레테라는 말인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도 보면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항상 기뻐하라의 그 기뻐하라와 같은 원형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현재 능동태 명령법이라고 해서 항상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뻐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조건 없는 기쁨입니다. 다른 조건이 있지 않아요. 세상의 조건이 있지 않아요. 지금 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을 적어서 이제 써서 편지를 보낸 바울은 과연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 사람이었는가? 로마의 감옥 안에 옥중에 갇혀 있는 자가 보낸 그 서신으로 볼 때에 오히려 빌립보 교회에서 이제 바울 사도에게 우리는 이렇게 기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것인데 오히려 지금 바울이 더 기쁨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오늘 본문 4절에 첫 마디에 그 답이 나와 있는데 주 안에서 기뻐할 때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돈이 수백억이 있으면 기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돈이 없다고 기뻐할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 있으나 돈이 없으나 건강이 있으나 건강이 없으나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1,000만 원씩 1조를 쓴다면 몇 년 동안 써야 하는지 아십니까? 하루에 1,000만 원씩 1조를 쓰려면 270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번 태어나서 살다 죽어도 다 못 쓰고 죽는 거죠. 엄청난 금액이죠. 그런데 그렇게 돈 안에 산다면 여러분 기뻐하겠습니까? 아마 기쁘겠죠. 뭐 슬플 일이 별로 없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돈 안에 있을 때는 기쁘다는 생각이 들고 마음이 좋은데 주 안에 기뻐하라 그랬을 때는 별로 그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건 왜 그럴까? 그건 왜 그럴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랬습니다. 바울은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한다 그랬습니다. 그 자족할 수 있는 이유가 주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인 거죠. 어떻게 자족합니까? 다음 12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비결의 핵심은 바로 이제 13절에 나옵니다. 13절. 고백은 바로 이래서 나온 거예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죠. 나는 자족할 수 있다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신 자가 누구입니까? 주님이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모든 것에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자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의 인생은 그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항상 주 안에서 기쁘게 사는 사람의 말로가 아름답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이 항상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려면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부동산을 갖고 있는지가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될 때 우리의 인생은 항상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 안에서 관용하는 사람입니다. 주 안에서 관용하는 사람. 자, 한번 따라할까요? 주 안에서 관용하는 사람이 됩시다. 관용을 베푸는 사람은 그 끝이 반드시 아름답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한 해를 보내면서 지난 한 해 동안에 주변의 사람들과 잘 지내오셨나요? 관계가 좋으셨나요?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들, 친족, 교우들, 직장 동료, 학우 등등 그들과 함께 보냈던 시간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한번 반성해 봐야 합니다. 관용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는 tolerance라고 하는데 이 말이 영어 사전에서 이런 뜻입니다. 자기로서는 찬성하기 어려우나 남의 권리로서는 인정하기,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것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을 메시지 성경이 풀어낸 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이 그들 편이며 그들과 함께 일하며 그들을 거스르지 않는다는 것을 할 수 있는 한 분명하게 보여주십시오. 무슨 말인가?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고 덮어줄 뿐만 아니라 내가 그들의 편이고 그들과 함께 일하며 그들과 거스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관용하는 거예요. 관용을 베풀어라, 관용을 알게 하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나는 당신하고 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 편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인 거죠. 교회 안에서 네 편, 내 편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편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같은 편이라는 생각을 갖고 이야기하면 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같은 편인데 거기에다 대고 어떤 의혹을 제기하거나 어떤 다른 말을 하지 않지 않아요? 격려해주고 또 세워주고 또 부족함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 그것이 관용인 거죠.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내 마음에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편협하거나 옹졸하지 않고 쌀쌀맞거나 퉁명스럽지 않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손해를 봐도 봐주는 것, 참아주는 것, 그걸 관용이라 하는데 참 훌륭한 도덕 군자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도덕 군자로서의 모습을 갖고 있는가?
사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관용을 알게 하라는 것은 그러한 도덕 군자로서의 도덕적 자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체적으로 내게 손해를 봤을 때, 또 내 심정을 건드렸을 때 발끈하게 됩니다. 또 화가 나죠. 째려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하게 되죠. 나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게 되죠. 그리고 계속 거기서 해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갈등이 더 빚어지는 거죠. 저희 집에서 제가 저희 딸에게 화를 낸 적이 있었어요. 생각해보면 화낼 일도 아닌데 제가 화를 냈어요. 왜 화를 냈는가? 보통 부모들은 자식에게 또 그 해명합니다. 이래 해서 네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화를 낸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미안하다. 아빠가 화낸 것을 미안하게 생각한다. 끝. 더 이상 말다툼이 없었어요. 끝났어요. 쿨하게 받아들였어요. 오케이.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무슨 뭐 다른 얘기를 막 하면 이제 듣는 상대방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편이잖아요. 한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끼리 싸워봐야 뭐합니까? 서로만 어려운 거죠. 그래서 들어주고 미안한 건 미안하다고 하고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그런 거죠. 하나님 편이잖아요. 저번 주에도 얘기했나요? 언제 얘기했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서 다시 안 볼 사람처럼 싸우는 경향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주 안에서는 어찌하든 간에 관용의 마음을 알고 내게 손해를 끼치고 내게 오히려 상처를 준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우리 교회의 가장 섬김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부터 그렇게 행해야 된다. 저는 그걸 생각합니다. 아직도 제가 부족하기에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늘 제 자신을 돌이켜 봅니다만은, 그런데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관용을 알게 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할까? 그것은요, 내 어떤 자질로서는 참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관용의 삶을 보여줄 수 있었을까?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했거든요. 바울의 상처를 엄청나게 많이 줬거든요. 주의 종에 대해서 얼마나 험담을 많이 하고 또 비난을 많이 하고 뭐 외모부터 시작해서 뭐 말하는 거 하나하나 꼬투리 잡고 그냥 핍박에 핍박을 해봤거든요. 그런데도 그걸 다 참아 견디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관용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용.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조금 우리 마음이 상하고 또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해주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예수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보혈로 덮으사 우리에게 관용을 베풀으셨다는 거죠. 피해는 우리가 드렸는데 우리가 죄짓고 우리가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의 피를 흘리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죄 사하여 주시고 오히려 모든 잘못을 덮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편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나는 내 편이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우리가 어찌 그 하나님의 관용을 받은 우리 역시 그 누군가가 나에게 말실수 하나 하는 거 가지고 그것을 비난하고 핍박하고 그거 하나로 원수 맺는 그런 일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빌립보 교회에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거죠. 유오디게와 순두게라는 두 여 중직자들이 말이죠. 뭐 여기 어떤 분들은 그래서 교회에서는 여자가 문제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이 꼭 이러한 문제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간에 열심히 있는 분들이었겠죠. 그러나 결국 올 한 해 교수협회에서 올 한 해를 정의한 사자성어가 뭐였죠? 아시타비라는 말이 있어요. 아시타비 내로남불을 한자로 만들었대요. 원래 그런 사자성어가 없는데 나는 옳고 넌 틀렸다 이 말이죠.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그 논리가 교회 안에도 들어오면요, 결국은 분쟁하게 돼 있습니다. 싸우게 돼 있죠. 두 사람 싸웠는데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유오드계파, 순두계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빌립보 교회가 어려움에 직면했다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서로 관용을 하게 하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그런 얘기 들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저도 참 우리 교회 안에서 누가 이렇게 좀 지금 갈등 가운데 있다 그러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정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서로에게 관용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관용을 받았으니 우리도 그 하나님의 관용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말하지 않고 서로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고 살면 소통하지 않고 불통하게 되면 결국은 고통이 오는 거예요. 응? 어느 부부가 대판 싸워가지고요, 다시는 말 안 해봐라. 나도 말 안 한다. 그리고 둘이 말을 안 하고 살았대. 몇 날 며칠 말 안 하고 살았는데 남편이 당장 내일 새벽같이 출장을 가야 돼. 중요한 출장을 가야 되는데 비행기 시간이 늦을까봐 아내에게 깨워달라고는 말해야 되는데 새벽잠이 많아가지고 말은 못하니까 메모에다 쓴 거예요. 새벽 5시에 깨우시오. 그래서는 딱 식탁 위에 올려놨어. 아내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봤으니까.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는 안 깨웠네? 날이 샜네 벌써 환하게. 그래서 화를 내면서 왜 깨우지 않았냐? 내가 분명히 깨워달라 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아내가 아무 말 안 하면서 베개 옆에 메모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베개 옆에 메모지를 펼쳐보니까 5시에요 일어나요. 늦으면 어떡하려고 이렇게 써있더래. 자업자득인 거죠. 자업자득인 거죠. 여러분, 먼저 관용을 베푸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부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손 내미지 못하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된 자라는 게 다른 것 없습니다. 신앙생활 많이 한 자가 먼저 된 자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먼저 된 자인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주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관용을 베풀어라 하고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가까이 오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이 가까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관계가 어렵고 많은 사람들하고 서로 불편한 관계, 적대시하는 관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 뭐라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음을 알고 숨 넘어갈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러므로 늦기 전에 원수 맺지 말고 주 안에서 하나 되시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마지막이 아름다운 유정의 미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 안에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주 안에서 감사하는 사람. 여러분, 평생 감사하는 사람의 마지막은 어떠할까요? 아름다울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마지막에 숨을 거둘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했습니다. 지금 제 말이 제 마지막 유언이에요. 전 유언을 이미 결정했어요. 이 말이 제 유언이에요. 마지막 말. 내 인생의 마지막 말은 뭘로 할까? 하나님, 모든 것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태어날 때는 울면서 태어났겠지만 제 마지막은 하나님께 감사. 그보다 아름다운 건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감사 프로젝트 100을 한 거예요. 예,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안 하신 분들도 있는 걸 알아요. 예,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 명령인데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더 어렵고 힘든 중에 계신 분들은 하시더라고. 그런데 너무 편해서 그러신가 봐. 별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감사는 평생 해야 되는 것입니다. 평생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올 한해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내년에도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날이 하루라도 있을까요? 그런 날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성경 필사도 마찬가지죠. 올해 6분이 성경 필사를 하셨는데 66권을 다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염려가 어디서 옵니까? 말씀이 떠나가면 염려가 찾아 들어와요. 그러나 말씀 안에 충만하면 염려가 들어올 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할 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답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는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마지막이 아름답게 장식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핸디캡을 감사의 조건으로 삼으면 인생의 큰 장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발명가 에디슨이 어려서 저도 이 책을 본 기억이 있는데 열차에서 신문을 팔면서 생활을 했어요. 학비를 벌고 실험을 하고. 근데 또 보니까 어떻게 그 열차 안에서, 오고 가는 열차 안에서 실험실을 만들어서 실험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실험하는 과정에서 이제 화학 반응에 의해서 폭발이 일어나고 화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옛날 열차들은 나무로 많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소됐죠. 많이 탔죠. 그래서 이제 이에 크게 화가 난 이제 차장이 에디슨에게 다짜고짜 그냥 귀싸대기를 내리쳤는데 얼마나 세게 쳤는지 그 자리에서 고막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냥 뭐 귀에 제대로 한번 맞아보면 멍하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심하게 맞으면 고막이 터지거든요. 파열되거든요. 그걸 그대로 방치했다가 결국은 한쪽 귀를 잃어버린 거죠. 나중에 발명왕이 됐을 때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한쪽 귀를 잃고 청력이 없는데 연구와 실험하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랬더니 에디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제가요 한쪽 귀를 잃어서 잘 못 듣는 바람에 저는 더 연구에 몰두할 수 있었어요. 집중할 수 있어요. 왜? 딴소리 안 들으니까. 저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해요.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그의 인생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지요. 그 유종지미를 반드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습니까? 7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겠습니까?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혓바닥에게 감사가 습관처럼 되기 전에는 다른 말을 배우지 말아라. 가르치지 말아라. 그래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이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 아이가 아주 그냥 다른 어떤 거를 가르치지 않아도 그냥 자동적으로 감사합니다가 입에 붙을 때까지 다른 말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교육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교육을 잘 안 받았어서 그런지 감사하다는 표현을 감사는 해.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마음으로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표현을 잘 못해. 근데 표현하지 않으면 감사가 잘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의 인사 중에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마지막에 뭐예요? 감사합니다. 자꾸 해야 돼요. 그것도 비판하는 분들이 있어. 사랑도 안 하면서 사랑합니다가 뭐야? 존경도 안 하면서 존경합니다 뭐야? 감사도 하면서 뭘 감사해야 한다고 그래? 그럴수록 더 우리가 우리 고백을 하면서 나를 바라봐야죠. 내가 그랬나? 나 자신이 사랑했나? 나 자신이 정말 존경하는 마음을 가졌나? 나 자신이 진정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나? 자기를 돌아보면 될 것인데
다른 사람이 그렇지 않는다고 그거를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평생 주 안에서 감사하기로 작정하고 사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이 평생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의 마지막이 어찌 아름답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도박장 가보셨죠? 아멘 하면 큰일 나죠? 네. 도박장, 카지노라고 하는 곳에는 세 가지가 없대요. 그 세 가지가 뭘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 교회는 큰 창문들이 많은데 창문이 없어요. 창문이 없어요. 창문이 있어도 다 막아놔요. 예. 그다음 두 번째는 뭐가 없을까요? 시계가 없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라 이 말이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또 마지막에 한 가지는 뭐가 있을까요? 예? 그 어디를 봐도 거울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간의 소중함도 잃어버리게 하고, 창문이 있어야 다른 세상과 소통도 하고, 세월이 가는 것도 알고, 내가 지금 여기에만 갇혀 있지 않다, 몰입하지 않게끔 만드는 거죠. 예. 그런데 어느 한 곳에 중독하게 만드는 것은 그것이 자기만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거울을 보지 않으면 자기를 모르는 거죠. 내 모습을 못 보는 거죠. 예. 그 자신의 도박을 하면서 얼마나 그 얼굴이 몰골이 말이 아니겠어요? 그냥 미쳐 있으니까. 예.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그 문방구 앞에 이렇게 동전을 넣으면 과자가 이렇게 나오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한 손에 반 손만큼 나와요. 보통 그만큼 나오거든요. 그런데 어떤 때 잘못 나오기 전에 얘가 막 한 손에, 두 손에 쏟아져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난리 나는 거죠. 문방구 주인 아저씨 모르게 그 일이 터지면 우리는 너무 행복해가지고 친구들과 다 같이 나눠 먹고, 그게 너무 좋아서요. 그 다음부터 계속 가게 됩니다. 계속 동전만 생기면 또 집어넣어보고 땡겨보고. 아마 그런 원리가 아닌가. 저도 뭐 가보진 않아가지고. 거기 한번 빠지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꼭 우리의 인생에 있어야 할 시계나 거울이나 우리 창문이 있어야 하듯이,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마지막이 되려면 주 안에서 기쁨, 관용함,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주 안에서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는, 마무리를 아름답게 하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 이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2020년 정말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이 한 해를 그냥 보내지 말고 유정의 미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나는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나의 기쁨은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고 살고 있는가?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진정 주 예수 안에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관용을,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도 나에게 힘들게 하고 나를 피해주고 한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내가 그 사람 편이 되어주고 있는가? 하나님 편 안에 한 편이 되고 있는가? 그 관용을 내가 알게 해줬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에 정말 나는 다 감사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2020년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면 2021년은 반드시 우리에게 더 좋은 새해, 코로나는 종식되고, 야, 이 답답한 마스크 이제 안 써도 된단다. 나라에서 마스크 안 쓰면 10만 원. 이게 아니고, 여러분 안 쓰셔도 됩니다 하는 뉴스가 나오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